이드람이라. 다윗이 아닌 에골라의 소생.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예,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가족들입니다. 그 아들들과 아내들.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요. 이거는 생략된 게 없이 그대로입니다. 암논, 길랍,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데아, 이드람. 생소한 이름도 있지만 들어보는 이름 있죠. 압살롬, 아도니아. 또 들어보신 게 이제 암논. 이 아들을 6을 낳았어요. 이때는 아직 딸이 안 보이네요. 당시에 아들만 6 낳았으니 좋죠, 그죠? 근데 이 헤브론에서 낳은 이 아들들 중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데 이 아들 중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나와요. 솔로몬, 그리고 그 동생 나단.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조상에 다윗의 아들 나단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이 나오고. 아들이 6이에요. 아들이 6인데 아내도 6이라. 아들이 6이고 아내가 6이라. 참 한 아내에게서 한 아들씩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이름도 나와요. 암논의 어머니는 아히노아, 그리고 길랍의 어머니는 아비가일,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하게, 스바데의 어머니는 아비달, 이드람의 어머니는 에글라. 이 이름 중에도 들어보는 이름이 사무엘상에서 아비가일 들어보셨죠? 또 그다음 이제 나왔던 이름이 아히노아. 아비가일과의 결혼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왜 다른 아내는 스토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그 아내를 만난지 몰라요. 여기에 이제 빠진 이름이 다윗의 첫 아내 미갈이 빠졌어요. 다윗이 처음 이제 결혼한 여자가 미갈이잖아요. 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죽어라 싸워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 죽여가지고 미갈과 결혼했어요. 그런 미갈인데 다윗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 미갈에 이제 사울 아래에 있죠. 있으면서 사울이 다른 남자와 결혼시켰어. 재혼이 아니고 이혼을 해야 재혼이죠. 중혼이라. 다윗과의 결혼 떨어지는 중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다윗이 아내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그럴걸요. 부부 관계가 믿음이 같은 부부는 갈수록 관계가 가까워지죠, 그렇죠? 믿음이 다르니까 어때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믿음이 다르니까 어때요? 시간 갈수록 멀어져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거 보고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데 미갈이 이 채통 없이 저 계집종들이 당신을 조롱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다윗을 좀 뭐라 했어요.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때는 이제 다윗이 아무리 미갈을 좋아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네가 나한테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나는 계집종들에게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나를 무시하지 마. 아니다. 계집종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나를 높이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미갈의 말을 씹어먹은 거라. 이 말이 미갈에게 저주가 돼가지고 미갈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단 말이다. 아이 없어라. 뭐 이런 말 한 게 아닌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남편의 마음을 안 좋게 하니까 하나님이 미갈을 치신 거라. 그때 뭐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그게 남편이든 뭐 아버지든 간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래서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미갈이 이래서 아이를 못 가졌다 알 수 있는데 미갈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치신 거라. 다윗의 아내는 이제 미갈을 포함해서 지금 7명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루살렘 가면은 또 더 많은 아내를 가지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해서 아내들을 더 가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는 다윗의 정욕, 우리 그냥 하는 속된 말로 여자 밝히는 거, 다윗이 여자 밝히는 거,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아들들도 다 여자 밝혀. 그 바세바가 남편이 있는 여잔데 목욕하는 거 보고 다윗이 왕의 권력으로 그 여자를 제압해서 범한 거야. 이제 아이를 가지니까 그 남편을 전투에서 제일 앞세워가지고 죽인 거야. 다윗이 죽인 거죠. 그렇게 이제 아내를 이제 또 하나 취했는데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아내들을 취한 거,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다윗의 그 약한 부분. 이제 좋게 말하면 다윗이 인간적인 부분. 이제 성경 그대로 말하면 다윗의 약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건한데 여자 문제에서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더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들 생각에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여자 문제라는 게 이제 여자들과의 문제도 되고 혹은 아무도 없을 때 야동을 보는 그런 어떤 개인의 윤리생활에서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육체의 약함이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괜찮아요? 권사고 집사인데 교사인데 여러분 괜찮으신가? 괜찮으세요? 다윗의 약한 부분을 이제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긴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조심해야지 이겁니다. 조심해야지.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은 똑같아져요. 결국은 똑같아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지도 그래. 이런 걸 보고서 야,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래 먹어야 그래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뒤에 왕정 제도를 생각하시고 왕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짱입니다. 다 하세요. 신명기 17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다윗의 아내들과 관련해서 왕은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물을 탐하지 마라. 그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했어요. 거기 한 구절이 있어요. 17장 17절에. 왜 아내 많이 두지 말라 하겠습니까? 왕이 아내를 많이 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많으면 어때요? 정신이 산만해져. 여자들이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문제, 아내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자가 하나인데도 그렇게 관리가 안 돼. 근데 다윗은 그 아내들 많이 두면 정신이 없어요. 이불면 송사가 제일 무섭다고. 이 여자 이런 소리하고 저 여자 이 여자가 아니고 이 아내 이 소리하고 저 아내 저 소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이런 뭐 약간 이렇게 마초적인 상남자들이 좀 여자에게 약하죠, 그렇죠? 우리 다윗이 약간 상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면서 다윗이 아내를 많이 뒀다라고 이렇게 욕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큐처럼 기록하고만 있습니까? 그냥 다큐처럼 기록하고만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문제라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의 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 행간의 의미라는 게 진짜 스토리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쭉 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몇 구절 이제 성경 읽고 은혜 받아서 하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해도 스토리가 없어요. 그때 고 열심만 해요. 그런 사람하고 이제 교회 일을 목회자가 이제 일을 시키고 그분들이 이제 장로나 권사가 집사가 되면 골치 아파요. 사실 말이 안 통해.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해. 목사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구절을 두고. 여러분은 그런 단편적인 일꾼 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내도 그 사람의 자식들도 힘들어. 그 밑에 사는 게 힘들어요. 자기는 이제 열심으로 산다 하지. 근데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옆에 살아 힘들어. 그 직장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들들 그리고 여자들 적어놨는데 뭐 성경에서 딱 지적하는 건 없는데 근데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느껴지고죠. 뭔가가 앞으로의 다윗의 생애에 그 복잡한 문제, 안 좋은 일들 여기에 깔려 있구나. 말하자면은 씨앗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꼈을 거예요. 다윗이 이제 여자를 밝혀서 이렇게 아내들이 많은 건 맞죠,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바세바 이야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미 아내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남의 아내를 건드렸다. 이거는 진짜 빼박도 못하는 다윗의 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아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다윗의 변명이에요. 여기 다윗을 앉혀놓고 당신은 왜 그렇게 여자가 많노? 물었을 때 이제 다윗의 이제 말을 이제 빌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압살롬의 어머니
나오는데 마아가인데 거술왕 달매의 딸 마아가랍니다. 거술은 자그마한 이제 소 지역인데 작은 지역인데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예요. 그 도시국가의 왕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 거술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고 그런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실정적으로 따져도 그 거술왕 딸과 연애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거술왕 마아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거술왕의 딸 할 때, 왕의 딸과 결혼했다 할 때는 뭔가 있는 겁니다. 정략적인 결혼이. 지금 다윗이 헤브론의 유다 지파만의 왕입니다. 왕이긴 하지만 그냥 도시국가의 왕과 같아요. 힘이 없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연합의 왕정국가라. 그러니 이 남북의 대치 중에 다윗이 힘을 길러야 하는데 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북이스라엘 요단 동편 거술 이 또한 북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술이 예전에 루벤과 이 므낫세 요 땅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빼앗기고 뺏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 그 거술왕과 정략 결혼을 하며 해서 북이스라엘과의 어떤 연합, 힘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아가와 결혼했다 하면 나머지 여자들의 경우도 왕의 딸이 아닐지언정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의 딸이 아닐까. 아비가일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죠? 아비가일에 대해서 다윗이 좋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다. 지혜로운 여자다. 반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면이 있는데 아이노암 그리고 그 나머지 여자들의 경우는 정략 결혼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결혼을 통해서 다윗이 국제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이걸 하나님이 지금 묵인하시는 거예요.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묵인하시는 거라. 이제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했다는 건 아닌데 묵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다윗의 결혼처럼 여러분의 결혼, 다윗의 이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진로 문제 결정한 데에서 하나님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묵인하는 거 있죠. 근데 그 묵인하에 다윗의 왕권이 점점 강해지더라. 자, 점점 강해지더라. 이제 이 1절의 말씀만 들으면 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네. 이렇게 여자 결혼하고 아들들을 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자, 미리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묵인을 하시고 그 묵인하에 우리가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내 자녀도 잘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이 현대 사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여러분도 비슷하고요.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는 무조건 아진인수격이라. 자기는 주인공이라. 너무 주인공 의식 가지지 마세요. 주인공 하나님이
지져가시는 어떤 대상으로 나를 봐야 이게 발전이 있는데 항상 자기를 주인공으로 봐. 그러니까 뭐라 말씀을 해도 안 들어와. 대신에 자기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다 묵인하시는 것 같아. 이제부터 이제 다윗이 참 고난 가운데서는 다윗이 그래도 잘 해나가는데 이제 왕이 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부터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 나옵니다. 그 1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전쟁을 남북의 이제 전쟁인데 이걸 사울의 집, 다윗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이제 이 왕정이 아직 확고하지 않아요. 집안 전쟁이라. 집안 전쟁이에요, 지금. 왕정 시대면 아직 북쪽도 남쪽도 확고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북쪽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 북쪽에 패권을 잡은 아브넬이라는 그 장군도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똑같이 유다 지파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또한 옆에 사람들이 다 다윗의 사촌들이에요. 사촌, 육촌, 팔촌 막 이게 이제 집안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는 이제 다윗의 집안 이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 하는데 그 다음 이제 구절이 재미가 있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합니다. 이 구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히브리 본문도 요 구절 그대로예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전쟁이라 해주고죠. 그러면 그 뒤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이렇게 돼야 이 구절이 자연스러운데 뒤에 보면 다윗의 집이 아니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고로 다윗의 집이 아니고 다윗이 강해지더라 합니다. 사울의 집이 약해진다는 건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약해지는 거고 다윗이 강해지더라는 것은 그 남쪽의 유다 이 왕국의 이 강화가 왕국의 시스템의 강화, 다윗의 집안의 강화가 아니고 다윗의 강화입니다. 다윗을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집에 있는 여섯 아들이 강해진 게 아니고 다윗이 강해지더란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 구절은 뒤에 다음에 읽을 6절하고 대비됩니다. 6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에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리라. 1절에서 6절에서 여기는 다윗이 여기는 아브넬이 점점 강해지더라. 사울의 집안에서. 이는 다윗의 집의 왕초죠. 그러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강해지더라 할 때 아브넬만 다윗이 강해지더라는 것은 다윗의 집안 전체를 말씀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신 거라.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강화시키면서 옆에 사람들도 강화시키지만 다윗을 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만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여기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나머지는
그 사람과 함께 강화될지라도 뭐 복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수요일에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용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을 강화시키는 거라. 그 여러분들 뭐 그냥 옆에서가 같이 복을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직접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사가 목회해도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직접 관계가 돼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 가끔 이 허접한 남편 그런 말이에요. 아내 보고 기도 좀 하라고. 내 사업 잘 되게. 남편이 내가 그따위 소리 하니까 그 말이 됩니까?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아내 보고 날 왜 기도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건 아니란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있죠. 내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라 하지 않고 다윗의 강하여지더라 한 겁니다. 이 다윗의 집에 대한 기록에서 미갈이 없다는 거, 일부러 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미갈이 뒤에 보면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다윗을 무시하는 이걸 성경은 크게 생각한 거라. 그래서 다윗의 조강지차라 따지면 그럼에도 뺀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미갈처럼 하면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어. 이렇게 여섯 아내, 그래 아들들을 낳은 교회 아내처럼 그렇게 다녀도 나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참 교회 생활은 겁나는 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무슨 이제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되게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 성도들이 이제 늘 자랑하는 게 그 오래전부터 자랑. 저도 우리 같은 신학생 동기들에게 내내 들었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사례도 안 받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제. 근데 제가 예전에 그분의 설교를 제가 옆에 이제 누가 참 은혜가 된다면 제가 들어봐요. 근데 한 두 번은 듣고는 못 듣겠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한 수십 년 흘렀어요. 이제 지금 제 불거진 문제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거라. 또 성도들이 다 만장일치로 성도님들 만일에 신우가 목사가 되어도 만장일치로 물려주라 하지 마세요. 예? 미친 짓이에요. 왜냐?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에요. 첫째, 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못해. 내 자식 버려. 그리고 사례를 안 받는다는데 성도들에게 이래저래 돈을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작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이렇게 늘 보냈던 거라. 한 달에 달마다. 이 교회는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목사가 사례를 받으니까.
안 보내셔도 됩니다. 나 사례받아요. 근데 그걸 받으면 그리고 재정도 통장도 한 번도 이렇게 공개도 한 적이 없대요. 뭐 어디다 썼는지 그게 이제 밝혀진 그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목사 이제 자기가 개척을 하고 키워놓으니까 만만한 겁니다. 마음대로 한 겁니다. 제가 이거 개척했잖아요. 누가 개척했냐면 제가 개척했다 하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도 누가 개척했냐면 제가 개척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해도 개척할 때 제가 용감했지. 이제 지금은 더 겁이 나요. 갈수록 겁이 나. 그때는 이제 아직 어떤 열매 맺을 그게 아니니까 막 했죠. 근데 이제 한 10몇 년 되니까 지금 설립주일인데 이 목회 열매를 생각하면 내가 남사스러워서 참 하나님께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권에 이제 강화되면서 다윗의 마음이 풀린 거라. 그래서 내가 요즘 자주 말씀드린 게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 풀려가 이르게 나서 이거 내 교회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해오던 건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당신은 끝입니다. 우리는 끝나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문제 없어요. 왜냐? 헤브론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어리거든. 이 아들들이 어리거든.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면 아들들이 커요. 여러분의 아들 새끼들이 여러분 잡아먹어요. 말 그대로 돼요. 그래서 지금 잘 키워야 돼. 요 새끼들이 나중에 그 큰 놈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범하고 압살롬은 제 아버지 아도니아는 솔로몬과의 왕권 전쟁 개판이 이제 아들들이 크니까 흔히 말하면 마누라는 다윗이 쥐고 흔들 수 있어. 큰 아들들을 못 흔든 거라. 여기 아버지들 큰 아들들 흔들 수 있던가요? 힘들어요. 헤브론에서 나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는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아들만 있으니까 딸 하나고 뭐 아들들 이놈들의 이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권이 무너져요. 쫓겨가잖아. 근데도 다윗이 회복을 해요. 어떻게 회복하냐? 아시다시피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도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죠. 무슨 말이냐니까 다윗의 왕권이 살아있는 거라. 아들 새끼들이 난리를 쳐도 여전히 다윗이 이긴 거라. 어떻게 이겼느냐? 사울과 달리 다윗은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암논에서부터 아도니아 그 못된 자식들 그 자식들의 뿔을 하나님이 자르가신 거라.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식들이 뿔을 꺾은 거라. 그리고 이 못된 새끼들 이거 다 쳐버리고 정말 역설적으로 다윗이 범해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취한 바세바, 그 바세바의 첫 아들이 그 범했을 때 가졌던 그 아이가 죽고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역설적으로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와. 그 솔로몬과 나단이 나와. 그 한쪽에 목에 예수님의 목에 북에
북의 쪽에 솔로몬, 목의 쪽에 나단 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것 같죠? 오늘 본문까지는 편안한 것처럼 다윗이 오늘까지 여러분 편안한 것 같죠? 나이 들어보세요. 그 새끼들이 혹은 여러분의 아내들이 다윗의 아내들은 별 문제 없어요. 미갈 빼고는 기가 안 세. 근데 기생 여자 만나봐요. 기생 여자는 일당백이에요. 그런 여자 한번 만나보세요. 앞으로 인생이 어찌 되나. 그리고 아들, 딸 낳았는데 여러분 아들, 딸도 어떨 것 같아요? 어리니까 아직 내 품 안에 있지.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믿음도 좋고 똑똑한 다윗이지만 이 문제에 빠져버릴 거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하실 때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하세요. 누구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산다. 나 저렇게만 안 키운다. 아이고 저렇게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없어. 근데 다큐처럼 딱 적어놨는데 이 이야기 속에 다윗의 앞으로의 일들이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 거야. 멀리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요 작은 구멍 안에서 다윗의 앞으로 그 고생이 다 보이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되고 멀리서 보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이렇게 보세요. 이 본문 하나에도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스토리가 보여요. 어느 때보다 우리 집안이 돈도 벌고 일도 잘 되고 할 때 다윗이 점점 강해지더라 할 때 다윗이 좀 더 겸비했으면 그 후에 다윗이 그렇게 고생 안 하지. 똑같이 우리도 지금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예, 그런 기대 가지고 이제는 다윗이 이제 교훈만이 아니라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떨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